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자, 열왕기하 한번 볼래요? 열왕기하 우리 12장부터 17장까지인데 맨 끝에 우리 보세요. 몇 장까지 있는지. 열왕기하가 몇 장까지 있어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17장까지 있으면은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면 이제 열왕기하가 다 끝나요. 25장까지 있으니까. 자, 오늘부터는 계속 열왕기하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망한다. 망한다는 이야기. 아합이 망하고 아합 가문이 다 망합니다. 지난주에 망했어요. 아합 예후 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다 박살났지요. 망했습니다. 남쪽 가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었던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까지도 완전히 다 처형을 당했어요. 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북쪽이 망해요. 북쪽 나라가 다 망합니다. 오늘 본문 17장까지 가서 보면은 북쪽이 다 망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이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결국 무슨 얘기냐? 망한다. 어떻게 하면 망하느냐? 여로보암처럼 하고 아합처럼 하면 망한다. 왜 망한다는 얘기를 기록해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너네들도 망해라. 그래서 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망하니까 너네들은 망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하고 아합처럼 하면 망한다. 지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우상숭배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지멋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게 열왕기서예요. 망한다. 그 다음에 열왕기서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역대기서. 역대기서도 왕들의 이야기예요. 자, 열왕기서는 북쪽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 역대기서는 북쪽 왕들은 아예 기록을 안 했어. 왜? 열왕기서에 이미 다 있으니까 않고 남쪽 왕들만 기록을 해요. 특징이 남쪽 왕들. 그러면서 남쪽 왕들 기록하면서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적으로 기록해요. 이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게 역대기서의 흐름이에요. 열왕기서는 이 여로보암 아합의 길로 가면 망한다. 열왕기서. 역대기서는 다윗과 이 솔로몬을 굉장히 좀 열왕기서에서는 마지막 솔로몬을 별로 안 좋게 표현하는데 역대기서에는 그래도 나쁜 얘기는 쓰지 않고 좋은 얘기만 써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면 그게 사는 길이다. 그러면 된다. 이걸 얘기해 주는 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국 북쪽이 망하는 이야기의 중심적인 흐름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 북쪽에 여로보암을 섬기고 또 바알을 섬겼던 악한 영향들이 남쪽으로 언제 들어왔느냐, 영향을 끼치게 됐느냐.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쪽 왕에게 시집을 왔어요. 왕후가 됐어요. 남쪽으로 시집 와가지고. 그때부터 북쪽의 악한 영향이 남쪽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보면은 남쪽 왕들 중에서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표현되는 왕들이 나와요. 이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 오기 전에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얘기가 남쪽 왕들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남쪽도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아합처럼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남쪽에도 점점 퍼져나가서 결국은 남쪽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2장부터 보면은 12장에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아스. 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북쪽에 외삼촌한테 문병 갔다가 예후 혁명 때 다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아달랴가 자기의 왕이 될 만한 후손들, 손주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야. 이 참 독한 여자야, 아달랴. 꿈에 나타날까 봐 겁나는 여자야. 아무튼 나는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진짜 독한 여자 2명, 이세벨, 그 딸 또 아달랴. 아이고, 이 여자들은 나 요즘에 혹시 꿈에 나타날까 봐 겁난다니까. 이런 얼마나 독한지. 참. 아달랴가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때에 그래도 보면은요, 아달랴의 딸은 또 지 애미 안 닮았어. 그건 또 참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버지는 좋은데 아들이 개판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는 엉망진창인데 아들은 괜찮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 부모가 괜찮으면 자식도 괜찮고 부모가 악하면 자식도 악하고, 이게 우리들의 기본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쭉 보면서 누구든지, 물론 우리가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야 되고 좋은 부모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그렇게 힘써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아무리 부모가 좋은 부모라도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엉망이 된다니까. 부모는 엉터리라도 그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그래도 괜찮은 자식들로 사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요,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완전한 사람이. 성경 읽어보세요.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중에서 완전한 사람 찾으려고 하면 하나도 없다니까. 왜 그렇게 나와 있느냐?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특별히 인간의 힘이나 노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의 존재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다 죽일 때에 살아남았던 사람이 요아스예요. 그 고모가 침실에 숨겨 두었다가 그 남편이 고모부지, 그러니까 그 고모의 남편이니까 제사장이건 대제사장이요. 그래서 성전에서 6년 동안 몰래 숨겨서 키웠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람이 요아스야. 요아스. 12장에 나오는 남쪽 왕이에요. 남쪽 왕 요아스. 그런데 이 요아스가 12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 자기를 살려서 성전에서 키워줬던 사람이에요. 여호야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고모부야. 근데 그가 사는 동안에는, 교훈하고 그가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 근데 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또 엉터리의 길을 걸어갔어. 사람이 참 그래. 우리가 이제 역대기서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설교를 하면은 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역대기서를 또 살펴볼 거니까. 근데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대하 24장 22절에 보면은 이 요아스에 대해서,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결국은 사람들이 그 아들이 이 요아스가 잘못된 길을 가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잘못된 길을 가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 또 제사장이거든.
그러니까 사촌 형이나 마찬가지 사촌인데 이 요아스가 왕이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돌로 때려 죽였다니까. 어떻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어떻게 악하게 되는지. 요아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요, 성전을 잘 수리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잘 수리했던 왕이에요, 이 요아스가.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참 타락한 왕으로 그렇게 돼버린 게 안타까운 요아스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요아스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제멋대로 걸어갔기 때문에 참 악한 왕으로 그냥 끝내고 말았어요. 자, 13장은요. 1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에 13장으로 넘어가면 북왕국 왕들 여호아스와 요아스가, 북왕국도 또 이름이 또 요아스가 또 나와. 북쪽에도 어떻게 같은 시기에 같은 왕이 나오니까 더 이게 혼란스러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러느냐 하고, 이 예후 있잖아요. 아합의 그 가문을 완전히 그 혁명을 일으켰던 예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4대 동안, 내 자손이 4대 동안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후까지 오면 5대예요. 예후 자손들이 4대니까 예후 자손들 4대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13장에 가서 보면은요, 13장 가서 보면 북왕국의 여호아스, 예후의 아들이에요. 여호아스, 요아스 이런 왕들이 통치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13장에. 그래도 이 사람들이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북쪽 왕들은 이게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북쪽 왕들은 북쪽을 다스리니까 자기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그 마음이 남쪽으로 빼앗길 것 같으니까 거기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북쪽의 베델과 단에 있는 그 신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제멋대로 섬기는 그 길을 끝까지 벗어나지 못해요. 이들이. 자, 그러던 가운데 이제 엘리사는 13장 14절 보면은 엘리사는 자기의 모든 그 일을 마치고 이제는 죽어요. 14장, 여러분 13장 20절 21절 같이 봉독할까요? 한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었었다.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남쪽에 이 아마샤, 북쪽에 또 요아스, 이런 왕들이 계속, 이것은 뭐 큰 사건들은 아니에요. 이제는 결국 점점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보는데, 이 아마샤가 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뭐 선정을 베푼 모습도 있고 또 악한 모습을 가기도 해요. 자,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뭐 그저 그랬다는 뜻이에요. 남쪽의 기준은 다윗처럼 했느냐, 다윗처럼 하지 않았느냐. 다윗처럼 했으면 좋은 왕이고 다윗처럼 하지 않았으면은 좋지 않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또 한 가지,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온 이후에 정말로 나쁜 왕들에 대해서는 남쪽 왕에 대해서도 여로보암처럼 했더라. 그렇게 나타내는 것은 아주 남쪽 왕도 나쁜 왕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쭉 이 아마샤 이 남쪽 왕에 대해서 이 이제 북쪽에 1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또 엘리사가 북쪽에서 죽은 다음에 아마샤와 남쪽에서는 아마샤, 북쪽에서는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좀 이 왕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23절에 가서 보면은 유다 왕 14장 23절이에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여로보암인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야. 여로보암. 그런데 여기 또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의 왕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그 뒤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여로보암 2세, 두 번째 왕이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인데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대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때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라든가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그 역사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그래도 대략적으로 알아야 나중에 예언서를 읽을 때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언서가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거든요. 자, 여로보암 2세 한번 따라합니다. 여로보암 2세. 이 사람은요, 이 왕으로서 통치는 잘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를 부흥시킨 왕이에요. 그리고 국방을 튼튼하게 한 왕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잘 살았던 왕, 그 시대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런데 이때 한편으로는 가장 사회적인 정의라든지 어려운 그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예요. 풍요로운데 신앙적으로는 타락했던.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수요일 날 풍요와 신앙에 대한 것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인데 보세요. 여로보암 2세를 딱 기억해야 될 것이 25절 보세요. 1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들어본 사람 아니에요? 요나. 그런데 이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에 누가 활동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가. 좀 뭔가 굉장히 좀 뭐 친근감 생기는 것 같지 않아요?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가 활동했구나. 나중에 이제 요나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좀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여로보암 2세 요나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호세아, 또 아모스, 다 이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한번 가서 볼래요? 호세아서 한번 보세요. 호세아. 이걸 이제 앞으로 읽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호세아.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서 1257쪽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257쪽인데 호세아 1장 한번 볼래요? 호세아 1장. 그러면 이게 역사서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호세아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 그러니까 어떤 시대요? 남쪽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 시대인데 북쪽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예요. 이 여로보암, 이 호세아는 북쪽에서 활동했던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 여로보암.
여로보암 2세. 자, 한 장 더 다음에 넘어가서 호세아 다음에 보세요. 요엘 지나서 아모스가 나오거든요. 아모스 1장도 보면은, 자, 아모스 1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남쪽에서 활동했어요? 북쪽에서 활동했어요? 1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북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은 유다야. 남북이 갈라졌을 때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된 이 성경은 남북이 갈라졌을 때에는 북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자, 여기 아모스도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호세아도 여기 보면은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호세아도. 아모스 시대, 여기 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으니까,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3명을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요나, 호세아, 아모스. 이 선지자들이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다음에 가서 할게요. 이때는 잘 살던 시대야. 경제적으로도 풍요했어요. 국방도 튼튼했어요. 아주 그리고 이 민족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자, 잘 사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니들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도 신경 써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모스서잖아. 아모스. 정의를 나타내라. 왜? 공법을 물같이 나타내라. 니들만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핵심적으로. 자, 그건 다음에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여로보암 2세는 바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승리하는 길이 아니다. 신앙적으로 어떠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승리하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 떠나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승리의 길이 아닙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하다가 유다 왕 아사랴 시대가 됐고요. 아사랴 시대인데 북쪽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 아사랴가 누구냐? 이 아사랴가 누구냐 하면은요. 여기 아사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사랴 15장에 이 아사랴가 누구냐 하면은 우시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때 얘기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우시야 때 활동했던 것도 이사야 선지자예요. 아사랴. 이 아사랴가 우시야예요. 우시야.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택함을 부르심을 받을 때가 우시야 왕 때거든요. 우시야.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오랫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나병에 걸려가지고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지는 못하고 그 아들이 대신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우시야 왕은요 엄청 오래 했어요. 한번 볼래요? 15장 가서 보면은 아마시의 아들 아사랴가, 이게 우시야예요. 우시야.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몇 년 동안 다스렸대요? 50년간. 엄청 오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냐. 남쪽 왕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은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게 산당이에요. 산당을 끝까지 제거하지 못해요. 산당.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 아사랴 우시예요.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여기 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서 26장하고 연결시켜서 보면은 뭐 때문에 치셨는가? 이것은 첫 번째로 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이 우시야 왕이 교만했고 그 교만이 도를 넘어가지고 제사장의 직무까지 침범했어요. 왕으로서. 역대기서를 읽으면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지 못하도록 치셨다라고. 그 나병에 걸려가지고 평생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 이 우시야 왕 다음에는요, 북쪽 8절 보세요. 이제 스가랴가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에요. 스가랴. 그래서 스가랴가 죽임을 당하고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10절에 6달 왕하다 죽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스가랴로 여기 끝나는 거예요. 4대 동안 왕이 되리라 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스가랴로 이제 예후 가문이 이제 왕을 후손이 4대까지 하고 끝내요. 12절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혼란의 연속이야. 13절 가서 보면은 살룸, 17절에 무나햄, 23절에 부가히야, 그 다음 27절에 베가. 계속 혼란하다가 베가 다음에 마지막 왕이 누구냐 하면 17장에 가서 보면은 16장은 이제 아하스가 잠깐 나오고 17장에 가서 보면은 누구냐? 호세아 시대에 망해요. 북쪽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호세아 시대에 망하고 맙니다. 이제 17장 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예후 왕조가 끝난 다음에 계속 5명의 왕들이 악한 왕들인데 죽이고 죽고 그러다가 이제 호세아 왕 때 아수르한테 완전히 망한다. 그래서 망하는 이야기를 쭉 17장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해요. 북쪽은 망해요. 그런데 북쪽 망하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지만 남쪽도 이게 북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온 다음에 그 왕들 후손들 가운데 이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 받아가지고, 대표적으로 16장에 나오는 아하스예요. 아하스. 한번 따라합니다. 아하스. 이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요, 아주 안 좋은 건 다 배웠어. 아하스가.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이게 인신 제사예요. 불 가운데에 지내게 하는 일도 하고, 16장 4절 같이 공부합니다.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다 섞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10절 보세요. 16장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한테 갔었거든. 디글랏 빌레셋에게 가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 신전이 막 으리으리한 거야. 그러니까 돌아오기도 전에 야,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그려다가 여기 제사장 우리야에게로 보내니까 이 우리야도 이것도 참, 그러니까 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바꿔버린다니까. 다 구조도 바꿔버리고 거지를 꺼낸 건 치우고 우상 숭배하는 신전처럼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그 다음에 쭉 나와요. 이 아하스. 아주 나쁜 왕. 근데 또 신기한 것은 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야. 또 그 다음에 보면 18장부터 보면 또 이제 히스기야가 나오거든요. 히스기야가 참, 그래서 이건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다.
인간의 어떤 근거하는 어떤 그 구원의 길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라니까. 히스기야 얼마나 또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아들은 이거 완전 개망난이야. 이게 참,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할게요. 자, 북쪽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망해요. 북쪽은 아수르한테 북쪽은 완전히 끝나요. 망해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결국은요 망하는 이야기야. 망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에게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된다.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그건 망하는 길이다.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제멋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말씀 따라 섬기지 않고 제멋대로 섬기는 거. 아합의 길은 그나마 하나님 섬기지 않고 판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이 아합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열왕기서다. 오늘은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17장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왜 망했는가? 자세하게 나와요. 여러분,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다. 아멘. 여로보암 2세는 엄청 부흥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러나 겉으로 잘 살고 잘 먹는다고 그게 승리의 길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망하는 길 걸어가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들도 허락해 주시고 때로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결국은 북왕국 망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망하는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제멋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바른 믿음의 길 걷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